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은 저는 하늘에서부터 베들레헴을 향하여 강한 빛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늘로부터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강한 그 도시의 희망의 빛이고 그 도시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에베소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자신을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죠. 95%, 100%에 해당하는 많은 그 주민들이 다 우상의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들어간 적이 없는 어두운 도시, 깜깜한 도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도시에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닥의 강한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한 전도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작게 한 가닥의 빛이 그 어두운 에베소 도시에 비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불과 50년 되지 않아 그 지역이 가장 앞서가는 기독교 도시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로부터 강한 복음의 빛이 비치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사랑의 빛이 비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여러분의 가정의 구석구석 어두운 지역에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 도시에 다시 한번 사랑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의정부 도시가 에베소처럼 한국교회 대부흥을 주도하는 영적인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상의 도시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교회가 되면서 그것이 에베소서를 보낼 만큼의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7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7가지가 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엇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평범한 건가요? 그죠? 우리는 집사님들도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입학해서 신학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다수 여러분이 계신데 그럴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됐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할수록 이것은 에베소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틀림이 없다.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사도 바울은 참 깨끗한 분이다.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 성도를 정의한 말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예.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느냐? 그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에 순간 막 몰려오는 것이 나와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너무 깨끗하다라고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나도 뭐 여기 물이 든 거죠. 그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법학을 전공한 어떤 분이 생각나고 또 어느 유명한 그 CEO가 생각이 나고 그 어떤 그 탤런트가 그 교회에 왔는데 이 생각나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목사가 됐지만은 성도가 교회 들어오면은 저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야. 저분은 천국을 가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직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분은 CEO야. 저분은 요즘 잘 나가. 연봉이 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깨끗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정의해 주시는데 얘야 성도의 정의는 간단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이 말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 안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상 안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우상 안에 있었을 때 그 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고 심령이 어두웠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매사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일은 많이 했으나 마지막에 결산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허망하다,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들어왔는데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꾸 내 마음에 끌려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내가 우상 속에 있을 때와 다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영혼의 만족이 충만하고 심령이 밝아지고 내 영혼까지 기뻐하며 내가 요즘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닌데 내 안에 기쁨이 자꾸 샘이 솟아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작게 해도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만 하고 나면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분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믿음을 이용해서 사회 가서 너무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깨끗하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 안에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속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속성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이나 해요. 설교해야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엄밀히 보면 세상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쿡 찌르면서 인사하세요. 빨리 들어와.
물고기가 물속에 떠나서 바깥에 보고 싶어서 저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면 죽습니다. 펄떡펄떡 하다가 조금 있으면 성질 급한 고기 순서대로 죽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아멘으로 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저축해 놨느냐가 아니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로님 되는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자기를 거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CT 촬영과 MRI 촬영을 제가 다 해보니까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정말 위대해요. 예? 심장에 핏줄이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 예? 여러분, 거울은 너무 여러분을 좋게만 말하고 있어요. 때로 거울에 속지 말고 MRI와 CT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던져놓고 나를 머리부터 스캔하셔가지고 내 영의 상태를 쫙 찍어서 좀 보여주세요, 주님. 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하던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우상에게 제사하던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주일날 와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과 동행해요,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나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나 예수님 찬양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냥 가난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열매가 저절로 맺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보응이 일어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사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연봉이 많은 CEO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건 마지막 nothing. 20년 30년 폼 잡고 살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 그러나 변호사가 되고 연봉이 많은 그런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되셔도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마귀가 날 건들 수가 있어요? 못 건드려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던 병마도 성령 안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나를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나를 꽁꽁꽁꽁꽁꽁 수백 개의 사단의 줄로 꽁꽁꽁 묶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그 안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출구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목회하다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걸 가장 어려울 때라고 그래요. 그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왜 예수님에게 안 돌아갔냐?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세상도 좀 봤거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 어려움이 올 때는 다시 깨끗하게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출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화려했던 신앙 다 잘라버리세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심장 시술을 받고
순간이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한 가지 확 내 머리에 스치는 게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내 기준에 비해서 너무 유명해져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군요. 예? 그 예수꾼 만들기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7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한 분은 안 하셔도 돼. 아멘 안 한 분들만 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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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번째,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Amazing Grace, 놀랍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이게 선행에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태국을 가보니까 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선행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불교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저 태국 북쪽에 지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대요. 그 거기를 가가지고 보면서 우리 잘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죄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참 선한 일을 좋아하고 이게 참 좋은 거죠. 도덕적으로 바르려고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뭐냐면 도덕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선행해야 됩니다. 선행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은 내 도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자칫하면 나의 의가 됩니다. 저 사람 죄 안 짓고 살아. 저 사람은 바르게 살아.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참 법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 사람의 의가 그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야, 이렇게 죄를 진 분이 많고, 아까 아멘 할 때 진심의 아멘을 하시는 걸 보면 은혜가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 선행이야, 아주 착하게 살아.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막 이제 시작하면서 100명, 200명 될 때 제가 기도를 중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새 가족이 지금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금방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살아가다가 그냥 왔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되고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될 때는 뭐냐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몇 명 안 되는데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많이 짓고 산 사람이 들어갈 수, 왜?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그 울타리가 강하니까. 그런데 제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얘야, 너희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라. 죄를 짓고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방 같은 것을 영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 들어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은 착각에 빠집니다. 아, 내가 더 도덕적이 돼야 돼 하는 건 좋으나 도덕적인 선행을 하나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과 천국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장로님이 되고, 내가 안수집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넘친다. 에베소 1장 7절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무엇에, 은혜의 무엇을,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우리는 공통점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가 와도 너 원수 왔니?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 왔니? 예수님은 나하고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걸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은혜가 넘치더라고. 은혜가 풍성하더라고. 은혜가 강이 되어서 그냥 은혜가 막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널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의 죄를 덮어주마, 너의 허물을 덮어주마. 근데 우리는 이 안이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거슬리면 누구야? 그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누구긴 누구요?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지. 예? 할렐루야.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졌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은혜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은혜. 왜 그런 죄를 졌냐 묻지도 않으셔. 묻지도 않으셔.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것이 세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예수님 안에 피 흘리심이 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을 공격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는 그의 피가 없다. 예수의 죽으심이 없다. 여러분, 우상을 믿었어요. 아뎀이라고 하는 여자 우상을 믿었어요.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그러나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아뎀이 여신 우상, 그 우상은 에베소 도시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어요. 죽어주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못 흘렸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살리려고 내가 죽질 못했어요. 젊어서는 설교의 미학에 빠져 있었어요. 설교를 멋스럽게 하는 것에 빠져 있었다. 예.
나는 설교는 많이 했지만 피 흘리지 못했어요. 양을 위해서, 양을 위해 죽지 못했어요. 지금도 많은 신학도들,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멋스러운 설교자에 빠져 있어요. 예. 양들을 케어하다 보면은 목자가 피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목자가 희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인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보고 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죽지 못했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맞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저 성도들의 주님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상처받고 온 저 양들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죽음을 주님이 가지시고 주의 생명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절정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신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런 사랑 받는 분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좀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예수님 안에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요 이 5절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 빨리 진행하신다, 너무 빨리 진행하신다. 왜냐면 우리 교회만 해도요 새가족이 오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분이 오시면 등록하고 새가족반에서 5주 있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2달, 3달 또 신방팀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어떻게 돼요? 6개월 돼야 학습을 받고, 그걸 법으로 정해놔가지고요 성경에 없어요. 또 이 성경에 없어야 하는 말 가지고 조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금방 죄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바로 강물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저 아멘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너무 진행이 빠르지 않느냐고. 왜? 금방 그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 도시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5절이 들어온 거예요. 5절이 뭐예요?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급속도로 빠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예수님 처음 믿기로 작정하신 분, 그냥 오늘 등록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죄의 노예처럼 살아갔던 사람, 어둠의 노예, 저주의 노예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를 양자로 예정하셨다. 양자라는 건 뭐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저쪽 그냥 돌아다니는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내 호적에 입적을 시켰을 때 그거를 내 양자가 되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상속권은 똑같아요. 옆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해야 돼. 마귀가 희생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옆 사람 귀에다가 상속권이 있다는만
지금 아멘 안 한 분은 노예와 같은 거예요. 종이니까 종으로 살다 가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위대한 선포, 강력한 성경의 선포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셔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레스토랑에 앉으셔가지고 멋지게 화장도 좀 하시고 상속자야 나는. 그러면 금방 TV에 나오는 상속자인 줄 알고 사람이 사인해달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보다 더 큰 상속자입니다. 하늘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섯 번째,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7가지를 준비했으니까 가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섯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거저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에베소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거야. 거저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노력이나 치르는 대가가 없이 받는 것을 거저라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광명교회요, 거저 받았으니 선교사님들에게 거저 주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얻어맞고 주지 마시고 은혜롭게 그냥 감동할 때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번 건데요, 내가 쉬지도 못하고요 돈 번 건데요,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요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허리가 휘도록 해서 돈 번 건데요. 그건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감동이 오면, 주라는 감동이 오면 주십시오. 당신 돈 아닙니다. 한번 60까지 싸워보세요. 70까지 싸워보세요. 인생 끝날에 당신은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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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 안에서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7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찬송이 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무엇을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도시의 우상을 섬기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명 식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찬송 가사로 만들어 하나님에게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에 죄를 짓던 입술, 그 과거에 죄를 짓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과거에 입만 열면 형제를 험담하고 입만 열면 형제를 욕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입만 열면 형제를 정죄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저 가정은 어떻고 저 부인은 어떻고 저 애들은 어떻고 그 집 개새끼가 어떻고 주인 닮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런 형제를 험담하던 입술, 형제를 욕하던 입술, 형제를 정죄하던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이 나오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는데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에게 돌아가십시오.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건 없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네. 나 예수님 안에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네. 그것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외치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가 어렵고 북한 문제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데 말려들지 말고 우리는 입술로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축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까이 왔던 마귀가 도망가고 떠나고 묶었던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 내가 가는 길목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이 줄줄이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